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 말씀은 포도의 추수 때를 기반으로 찬양하고 있는 절기의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은 절기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더 나아가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정말로 행복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이 어떻게 주어졌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진리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봄이 와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된다고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무화과 나무도 있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그때에 정말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에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중학교 시절에 가끔 얘기했던 도시락, 제 도시락에 빠지지 않고 있었던 반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묵하고 또 오징어젓, 그리고 가끔씩 청국장. 제 중학교 때 도시락 메뉴입니다. 우리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뭐냐, 맨날 니네 엄마는 뭘 싸주시고. 근데 내가 참 도시락 까기가 맨날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인데 청국장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오징어젓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맨날 어묵이에요. 근데 애들은 이제 오뎅이라고 놀렸어요. 그럼 제가 막 오뎅 아니라 어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어머니도 최선을 다해서 도시락을 싸주지만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에는 도시락 안 싸주는 거로 결론하고 사 먹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신다면, 그때 그 메뉴를 싸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최고의 도시락일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햄이나 이런 거 싸주면 지금은 오히려 더 싫어요. 오히려 청국장에 어묵에 오징어젓이 훨씬 더 저에게 건강에 좋고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중학생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본인도 도시락을 어떻게 싸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살림을 하지 않았던 분이어서. 그때는 제가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햄, 소세지 혹은 막 다양한 돈가스 이런 메뉴들을 싸우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아무리 좋은 도시락도 때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가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것을 주시려고 해도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예화로 들었던 도시락과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 분명히 그 시대에 그의 어떤 이해가 맞지 않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꼭 햄하고 소세지하고 도시락 줘야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걸 싸줘야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러지가 있거나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건강에 해야서 더 이상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서는 건강하고 절제된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산다고 그 아이 도시락에 그렇게 싸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진짜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줘. 나 내버려 둬.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 그리고 아이가 매일 그냥 돈만 달라고 하고 편의점에 가서 인스턴트만 주구장창 매일 하루 3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 아들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을 벌리지 않아요. 그냥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넣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거부하고 부인하고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버려두어라는 원어를 좀 보시면 이것이 놓아주다, 해방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고 있던 손,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길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선택대로 자신의 길을 가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때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황을 놓아준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에 응답해 주세요. 이것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그것을 간구해요. 하나님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거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또 6절에 보면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던 분이었어요. 내가 수고의 짐을 지고 종이 되었던 그 삶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고 내 손을 가볍게 하셨고 내가 억압당하지 않도록 무거운 짐에 내가 삶에 착취당하지 않도록 나를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찬양했던 것, 이 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셨으니까. 오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여 또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무리바 물가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또 한 번 그래요. 여러분, 이 무리바 사건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물이 필요했어요. 목이 말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속에서는 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요. 반복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목마르게 하셨을까? 왜 그것이 시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결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결핍되어질 때, 목마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길 때, 우리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결핍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길, 나의 소리,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 우리의 믿음의 시험.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쫓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손을 놓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 원하는 것, 내 원하는 것대로 해주세요. 그것이 응답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놓아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저주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상황이 펴지고 내 목마름이 빨리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게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을 놓자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다시 멍에를 쥐고 어깨에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손에 강주리를 짚게 되었어요. 고난을 당해 되었어요.
응답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는데, 그 손에서 돌의 광주리를 내려놓게 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렇게 되었어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왜 놓으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을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증언하리라는 경고하고 교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원하노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결국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셨을까? 보면 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 우상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서 가장 좋은 것, 풍성하게 아낌없이 채워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입을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입속에 넣고 싶은 게 뭐냐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돈, 명예, 권력, 오늘 살아가는 그저 그 삶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사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놓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되냐면 체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대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 고난의 시대, 종의 시대, 자기 기대 시대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미워하다라는 것은 증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속이다, 가정하다, 굴복하다, 굽실굽실하다, 실망시키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복종하는 채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되게 그 시제를 보면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굽실굽실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경멸스럽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척하는 거예요. 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온전히 돌이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는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길을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싶지 않아요.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거 취합해서, 내가 뷔페에서 먹듯이 내 거, 하나님 거 내가 골고루 담아서 내가 먹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하니까 척하고 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가장 경멸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보다 척하는 사람을 더 경멸하는 거예요. 척하는 것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마음 없이는 결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성경 읽는다고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척하고 체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반대되는 모습은 뭐예요? 돌이킴이란 말이에요. 돌이킨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쓰러지고 부셔져도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헌실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싫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부해서 먹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희원이 지원이가요, 청국장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해요. 웃기죠? 제가 캐나다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들 집에 청국장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먹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해요.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청국장 싫어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먹었으니까. 청국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나이 또래에 그것을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걸 싸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맛을 알면 그 아이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거란 말이에요. 진짜 맛있는 거라면. 먹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고 삼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먹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밀이 기름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밀에게는 기름짐이 풍성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꿀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꿀이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먹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그게 만나음의 추락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도를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누르시고 대적을 치시고 기름진 밀을 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는 감사하고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 기준, 상황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좋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기름진 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의 입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책하고 체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안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작정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영육간에 흔들고 어려워서 지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 다 다시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결단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로 다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원이, 예준이, 시아, 희연이,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좋은 열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처치가 정말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표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대로 나아가는 우리 지저처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